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니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다. 거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 2장에 걸쳐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앞에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으로는 20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로마서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로마서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서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계명만큼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너무 잘 지켰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본인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 재물에 관한 욕심을 결국은 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는 감추어진 욕망을 온전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어법을 사용해서 네가 정말로 다 율법을 지켰느냐? 그럼 이것도 한번 지켜볼래?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청년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채 돌아가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보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간다. 그런 뜻이 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역에 100개의 화살을 쏜다고 할 때 99개가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가 그 관역을 빗나가면 역시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만 맞춘 사람이나 100개 중에 99개를 맞춘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보 100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도망가면 사형을 당하는 법에 50보를 도망가든 100보를 도망가든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거룩의 기준에 따지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외적으로 보여지는 몇몇의 율법은 지킬 수 있지만 내면에 숨겨진 나의 욕망을 통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도 아니고 일부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역의 그 화살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도 정치로도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죄의 일종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모든 인류가 함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해답,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1절,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한 가지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 의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윤리와 도덕, 과학과 정치와 교육, 문화, 의학 이 모든 걸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경 전체에 이 24절, 로마 3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고 선고받다. 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죄 없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나오죠.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니까 너 죄 없어. 그냥 이 한마디로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심판을 반드시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로운 판사가 자기가 알고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죄 없다라고 판결한다면 그 사람은 판사로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심판을 받는다. 법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셔서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를 수 없기에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1년에 한 번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속죄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이 모든 이 공동체의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쏟고 또 불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용되는 그 어린 양,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6월절에 출애굽할 때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바른 집마다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유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그 6월절에 어린 양 그 예표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을 우리가 믿을 때에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반복하여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마치 무슨 수학 공식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죄의 전과 속죄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냐?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 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구리뱀을 쳐다볼 때에 쳐다보기만 하면 이 모든 그 상처들이 회복되고 죽음에서 치유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그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봤을까요? 다 살아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쳐다본 자들은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라만 보면 됩니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진 장대를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만 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 속에서 그 고집된 마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됩니까? 어떻게 씻어집니까?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과학적으로는,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 것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6절 또 2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행위로는 자랑할 사람이 없고, 행위로는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사람, 의롭다고 교만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경력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어떤 행위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30절,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성경 말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선한 행위도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큰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예수님 믿어. 나 십자가 믿어. 그렇지만 그 행위가 변화되지 않고 그 내면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그 십자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이 시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에 때로는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 하나의 지식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경험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회개함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모든 부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방역당국을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지켜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렵지만 또 은혜가 넘치는 간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회복을 통하여 귀한 쉼을 얻음으로 하나님 후반기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워주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같은 귀한 능력의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워주실 이 또한 귀한 임직을 받으실 우리 권사님들, 또 함께 섬기시는 귀한 모든 직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을 통하여 주님을 귀하게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재발이 없게 도와 주옵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리며 구하고 있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깨닫는 감사가 넘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귀함을 깨닫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